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신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주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들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알다가 떠났던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이 돌이켜 주께 다시 돌아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선 수많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걸 알게 하셔 주시옵시고, 귀로 듣는 소리가 다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연약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귀에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며, 내 손으로 만짐받아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현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체화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어찌할꼬 단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들의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9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과 이르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안식일 논쟁에 관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손으로 밀을 따서 비벼서 먹는 그 일로 인한 안식일 논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번에 등장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이 다가오자 치료하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게 예를 들면서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화법이 이렇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질문하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대화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구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다 구하겠을까요?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양이면 구하고 내 양이면 안 구할 겁니다. 이게 포인트 같아요. 남의 양에 빠졌는데 안식이 더 중요하지. 남의 양에 빠졌으면 저는 그 양보다 안식일을 더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근데 내 양이 빠지면 안식일이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과연 그 양이 자기 양이냐 아니냐, 아마 그것이 양을 구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병을 고치게 돼서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예수께 질문한 아마 사람들은 분명히 손 마른 그 병든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아마 관련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손 마른 병에 걸리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정말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려고 하실 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감사한 일이겠죠.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 도리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줬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웃이 자기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람이라면 그 율법을 갖고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양이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이 아프고 병이 든 것이 율법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주신 성경이죠. 이 성경에는 율법이 담고 있는 메시지보다도 더 풍성한 말씀을 받았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믿고 또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정말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우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 남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 하는 건 참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의 공동체, 또 나의 신앙의 공동체에 내가 어울려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있는 사람만큼이라도 정말 남이 아니라 나의 사람으로,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움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지체라고 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남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다 지체면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고, 누구 한 사람이 좋으면 같이 좋아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남이 아닌 지체로 와닿아져야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인데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손 마른 사람을 오라고 해서 그를 치료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서 이걸 하면 분명히 아닌데 알면서 이건 욕을 먹을 것도 알아. 근데 그 일 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어떤 사명이다, 소명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인식도 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위험과 비판이 닥칠 줄을 뻔히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치료하는 마음,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 주저없이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라고 하는 소리가 분명히 들릴 겁니다. 욕을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앞에 판단을 받는 것보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컸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욕을 먹을 짓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내가 이걸 해서 왜 욕을 먹냐, 아마 그런 마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있는데 일일이 다 어떻게 다 고치고 할 수 있어. 아마 그런 생각이 전 더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에게 그 손 마른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는 남남인데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시고 치료하시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하는 소리를 기꺼이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치료하시는 것을 옆에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서로 고발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에 병 고치고 많은 걸 가지고 저 사람을 고발할까 뭐 할까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의논을 할 거니까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욕먹는 것에 대해서 또 남의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로 이 부분을 극복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생활 하다 보면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내 소리도 들려보고 또 그 소리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질까 봐 걱정도 되고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뭐 나를 위해서 일을 하나? 내가 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돈 받으려고 하나? 뭐 저는 사례를 주니까는 일하지만 뭐 여러분들이야 뭐 교회에서 돈을 줍니까? 뭐 그거 한다고 여러분의 명예가 더 올라갑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뭐 그까짓 거 욕먹을 수 있지, 그까짓 거 비난받을 수 있지. 우리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왜 비난을 받아야 돼? 내가 왜 멸시를 받아야 돼? 아마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멸시를 받으면 안 될까요? 나는 왜 비난받으면 안 될까요? 나는 왜 무시당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당했는데.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나는 욕먹으면 안 되고 나는 지적당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 정말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수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자세가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나도 그런 것을 충분히 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 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를. 이거를 예수님이 몰랐던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주께서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지 않아요. 아셨어요. 모르고 하는 행동과 알고 하는 것은 다르죠. 예수님께서 손마른 병을 걸린 사람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거를 아는데 그걸 알면서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용기, 담대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에 살아가는데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또 성령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까?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이제는 내지 못했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꺼이 나에게 되어진 장애가 되어지고 예전에는 맞설 수 없는 힘이 있어서 맞설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옳지 않은 것에 맞설 수도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 자, 그런데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마른 이 환자를 치료하실 때에 한 구퉁에 가가지고서 몇 사람이 보는데 앞에서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회당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뭘까? 이미 본인께서 드러나신 그 자리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본인은 예수님은 당신이 여기에 오셨을 때에 치료의 사역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기나 명성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길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30살까지는 본인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실지 모르지만 30살부터 이제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시는 그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자꾸 소문을 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기가 점점 높아지겠죠. 주께서 결정하셨던 방향과 목적이 이게 틀어질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위한 구원하시고자 오신 주님의 그 사역이 틀어질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길 결코 사람들이 원하는 인기나 명성을 얻는 그런 길이 아니라 본인을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고 또 그 길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같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만 믿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한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의 방향 안에는 인기나 명성보다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희생과 헌신,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나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내가 가정이든 또 일터이든 또 신앙의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극복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시험 드리는 게 뭘까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시험 들고 가장 많이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는, 그 시험은 날 알아주지 않는 그 시험입니다. 섭섭함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섭섭귀신을 조심해라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 우린 평소에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난 절대 그러지 않아. 근데 막상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쳐버리면은 또 다른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일만 바라보고 나는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는 이 자체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막상 내가 현실 살아가는 내 삶 속의 주변의 사람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목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거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목사들도 거기 다 넘어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돼요. 내가 상한 갈대가 되어졌을 때 꺾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꺼져가는 심지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 스스로 끄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셔서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고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심을 여러분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알아줘. 하나님 다 알아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든 또는 일터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하는데 남편이 안 알아주고 아내가 안 알아준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지 않습니까?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내 살아갈 때에 수많은 환경과 또 사람들로 인해서 내 육신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상처받은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나는 상처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치료받으시고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일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이고 사랑이고 이웃이고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내가 돌아보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